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누가복음 3장 7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나와 있는 이 성경의 본문은 침례 요한의 설교입니다. 근데 이 침례 요한의 설교가 매우 과격하게 들립니다. 사실 이 설교를 누구한테 하고 있습니까? 3장 7절에 보니까 침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나온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 자신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은 먹거리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그래도 무엇인가 기대하고 침례 요한에게 나왔더니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독서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격려받고 칭찬받아 마땅한 그들에게 듣기 민망할 정도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인 이유는 형식적으로 침례를 받아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의미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신을 종교적인 포장지로 포장하면 위선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차라리 자기가 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면 새로워질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자기가 적당하게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워질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은혜 받을 가능성이요, 말씀을 알면서 그것에 대해서 그냥 대충 아는 사람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그것도 모를 줄 알아? 하면서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본헤퍼라고 하는 히틀러 시대 때의 목사님은 값싼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무게는 없고 공허하고 형식적인 신앙 형태를 보인 그 옛날 독일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값싼 은혜라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본헤퍼 목사의 그 내용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는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독설에 가까운 설교이지만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설교입니다. 이 설교 속에는 9절까지의 내용을 포함해서 볼 때에 침례 요한은 3가지 점을 짚고 있습니다. 첫째는 삶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혈통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의 자손들이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심판의 긴박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3가지 전체 내용을 통틀어 요약해보면 한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당장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예수 믿고 살아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누가 들어도 양심이 찔리는 설교입니다. 요한은요, 말로만 설교하는 그런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엘리라고 하는 아버지, 제사장을 아버지로 두었으나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황량한 빈 들에서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요한은
빈들에서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자연인도 이런 자연인이 없을 정도로 거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헤롯 왕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실제 삶이 담보되어 있기에 많은 사람이 요한의 설교에서 한편으로는 깊은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큰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던 것입니다. 10절에 따르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요한에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아주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벌 옷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 또 먹을 것이 충분한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리들이 침례 요한에게 나와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법을 이용해서 착복하거나 불로소득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 이어서 군인들도 나와서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침례 요한은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고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분수를 잘 지키면 정의롭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외쳤던 경제 정의, 사회 정의의 문제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 사람들이 살면서 음식을 해먹고 남긴 찌꺼기들, 버린 찌꺼기들을 내가 먹을 음식만큼만 사다가 먹고 찌꺼기를 버리지 않으면 전 세계 사람이 굶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음식이 많이 남아서 그 음식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일이에요. 물론 한국은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들을 좀 줄여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미국은 어때요? 풍족하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먹고 남으면 버립니다. 그런데요, 세계 곳곳에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음식물만 조금만 아끼면 전 세계에 굶는 사람이 없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사실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침례 요한은 그의 청빈한 삶과 열정적인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외쳐대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 침례 요한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민중들은 자기를 구원해 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의 불행이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런 메시아 대망이라고 하는 그 민중의 열망에 불을 당길 만한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나서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다면 아마
요한을 믿고 따르던 수천 수만 명이 헌신적으로 그를 따라왔을 것입니다. 팔로우 미 하면서 달려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길을 따랐을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민중들의 기대와 달리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직접 말합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와 같은 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는 그리스도 문제가 더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직접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요한은 자기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 올 것이고 그가 물로 침례를 준 자기와 달리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그 능력이 많으신 분은 추수 때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에 의해서 개인적인 운명과 세상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묘사함으로써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침례라고 하는 종교적인 외식, 종교적인 의식에 의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침례는 뭘로 준다고요? 물로 주는 침례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예수님의 침례는 뭐라고 했어요? 성령과 불로 베푸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요한이 정확하게 침례의 의미를 나누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런 차이가 오늘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의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침례라는 말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러나 침례라는 말도 낯선데, 많은 사람들이 낯선데 거기에다가 물과 성령과 불, 이 세 가지 것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꼭 외계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선 침례라는 말을 단순히 종교적 의미로만 제한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종교의식이라는 말이 오르나 그 의식은 종교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침례, 베티스트라고 하는 말은 잠긴다는 의미의 그리스어 동사인 베티조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물로 침례를 베풀었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새로워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더러워졌을 때 어떻게 하죠? 목욕을 합니다. 옷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하죠? 옷을 벗어서 빱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새로워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짚었듯이 요한은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려면 사람이 도덕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내가 깨끗하니 너희들도 깨끗해져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벌 옷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서 우리 더불어 살자라고 말해야 됩니다.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면서 그 말을 해야 합니다. 일종의 정의 실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도덕적이고 개혁적인 변화가
우리의 근본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옷을 빨면 우리의 겉은 깨끗해 보일지 모릅니다. 목욕하면 우리의 몸은 깨끗할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옷을 빨거나 목욕을 했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옷을 빨고 목욕을 하며 살아도 생명 충만감은 우리에게 보장되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목욕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건강해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회개의 열매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기는 괜찮게 산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개인적인 차이는 있으나 위선적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로 베푼 요한의 침례를 도덕적인 변화라고 한다면 성령과 불로 베푼 예수님의 침례는 존재론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겉모양을 씻어주고 물은 우리의 겉모습을 씻어주고 불은 우리를 태웁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를 세련되고 모범적인 인간이 되도록 우리를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질적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의 침례와 예수의 침례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요한의 침례는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침례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인간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외쳤다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회개의 열매를 삶으로 맺으라고 침례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을 향해서 반듯한 인간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즘식으로 바꿔 말하면 꼰대처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은 네가 네 몸을 깨끗이 씻어라, 변화된 삶을 살아라 외쳤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는 관점으로 그 관점이 바뀐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회개혁과 경제 정의에 대한 요한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를 실제로 변하게 하는 궁극적인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합니다. 참 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그 모습 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워 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근데요, 내가 좋으면 그 사람이 다 좋은 것만 보입니다. 근데 내가 싫으면요, 그 사람이 어떤 좋은 일을 해도 다 싫게 보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존경은 할 수 있지만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믿다 보면 큰코 다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요한의 가르침대로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해도 괜찮다는 말이냐라고 말하면 사실 그 답이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 말하면 괜찮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도 좀 괜찮습니다. 몸에 때가 좀 껴도 괜찮습니다. 내 행동이나 삶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요한이 가르친 대로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궁극적으로 말하면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아도, 예를 들면 옷을 빨아 입지 않아도, 침례를 받지 않아도, 두 벌 옷을 가진 사람이 한 벌을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가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요한이 가르친 대로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죽은 계명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더 율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공부할 것이고, 더 기도할 것이고, 더 예배에 열심을 낼 것이고, 더 많이 베풀 것이고, 더 너그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그 영혼이 이미 배부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충만하게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이미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조금 손해봐도 상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변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의 침례인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게 되면 우리의 본질이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런 존재의 변화는 현실에서 너무 어려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가능케 하는 그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과 불인 것입니다. 본문 17절에서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이 추수할 때에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표현해놓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의 삶의 쭉정이를, 즉 먼지와 때를 태운다면 우리는 당연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바울이 표현한 것으로 바꿔 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대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과 불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궁극적인 변화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몰입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소멸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코비드 때요, 한국에서는 그 코비드에 걸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그 지도를 공개했어요. 그런데요, 코비드에 걸린 사람은요, 겉모양은 똑같은데 그 지도를 보면 사람이 걸어가는데요, 코비드 걸린 사람은 이상한
때문에 겉옷을 반듯하게 입었기 때문에 똑같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코비드에 걸린 사람은 그 지도에 보니까 다른 색깔로 표시해서 그 사람을 피해가도록 만들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겉모습은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가보면 알아요. 지금은 똑같은 존재 같지만 주님 앞에 가보면 우리는 알곡으로 주님께서 거둬들이는 존재,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들, 우리의 겉모습은 똑같아 보이지만 그들은 쭉정이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내어질 것이고 영벌에 처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침례 요한이 말한 그 도덕적인 삶도 우리는 지키며 살아가는 귀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침례 요한이 말했던 대로 두 벌을 가진 사람은 한 벌을 나눠줄 수 있고, 먹을 것이 풍성한 사람은 부족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또한 세리들은 정한 것 외에는 받지 말고 군인들은 남의 것 탈취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는 그 침례 요한의 그 외침이 오늘 우리의 귀에 날마다 쟁쟁하게 외쳐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